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를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효한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어가 누구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죄인과의 신비한 연합은 죄인을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그 부르심, 첫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첫째는 아브라함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알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데 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서 믿게 된다면,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착각과 헛된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가시적인 그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적이나 기적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는지 그 성도의 견인과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지식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아래에 두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교회로 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알게 되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양육하는지를 알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사탄의 회라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말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부르심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받기도 하시고 달콤한 혜택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달콤한 혜택만 요구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됨 속에서 하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지,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무슨 공로나 선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청함을 받았다라고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 부르심, 또는 성경에서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부르심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저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관습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도 다 가져보고 교회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내 생각에 옳다, 맞다 하여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처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찾다 보니까 여기서 해결책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정과 사연은 각기 다르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성을 가졌다 하나 부르시는 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그들을 구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와서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까 목사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라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돈을 주고 예배당에 앉아있게 합니다. 한 달을 다 참석하면 더 많은 돈을 주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선물을 주어서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목사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무능한 목사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무능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느냐도 상관이 없으며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한 능력 있게 하느냐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덕적인 설득력이나 감동적인 언변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건이 된다면 호소력을 가진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은 수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에는 조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어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지, 참된 교회에 속하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전한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한다 할지라도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혀와 머리로만 믿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사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성령님을 내적 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는, 보화를 여시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화를 여시기 전까지는 그가 누구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이 어떠한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탄 배는 거짓과 속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탄 배는 매 순간 파도에 젖혀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은 무디어져 있고 지성적으로 깨어나지도 않았고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 평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치고 자신의 양심도 소리를 높이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내 다시 머리를 박고 잠을 청합니다.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눕자라고 말입니다. 지옥의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런 상태가, 죽음의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돌처럼 굳어져서 자기 관습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갈 수 없으며 종교성만 가지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을 반쯤 뜨고 조금 각성하면 그들은 그저 율법의 빛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의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은 또 들어왔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또 그분과는 직접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거짓 목자와 싹군을 따라다닙니다.
진리를 믿기보다는 눈 가려졌으니 조상들의 전통과 거짓에 현혹되어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과 성경에 위배되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이 땅의 어떤 그 고귀한 이름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의 귀족이며 그분의 증인이며 그분의 거울이 되며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이실 것이요. 그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한 말씀을 하듯이 그 사람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선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어서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그 사람도 자녀의 신분과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말씀은 그분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었으니 그 사람이 받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진 빛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진리의 빛이지 거짓의 빛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요구하는 빛이며 그 빛은 거룩한 빛이며 또한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관습적이고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교황과 교회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수많은 고한물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모임이나 친목단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교회가 아니라 카페이고 어떤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 것을 배우는 문화센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도 없고 진리의 깊은 빛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품은 정욕을 버리지 않으려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덕분에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요 권능의 날에도 그리에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께 얻어내기만 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억압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한 의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적으로 잠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은 자들에 불과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하다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서 굳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잡는 것이 선한 것이나 그들은 자기 신념으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함을 붙잡는 것으로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래된 것에 실증을 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새로운 학설을 찾아다니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죄와 십자가의 선포가 사라진 것. 그들은 결코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다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자기 욕망만을 사랑하다가 파산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성만 가지고 미신적이고 우상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만드는 헛된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함이 없고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진리들은 신선하지 못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려운 귀들과 선생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둠의 왕으로 와서 그들을 무지와 고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값을 주고라도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주어진 진리라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진리를 팔아서 헛된 것을 얻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평온하고 또한 잔잔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들떠있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온하고 흥분시키지 아니하며 순결하고 순수하고 혼잡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러다시 사람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한 어투와 자극적인 문구와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이나 지진이나 태풍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나지막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흥분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도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여 주관적인 것을 온 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체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부흥 집회에서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는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드러내게 하고 또한 요란하게 하고 감정을 흥분시키고 영의 뜨거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영적 흥분이나 뜨거움이 아닙니다. 열심은 영적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 흥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도 영적 흥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는 영적 흥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과 너무나 죄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이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신비와 이적이 자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책망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녔으나 그는 유기된 자였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부르심은 참된 빛인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불신자를 불의, 어둠, 우상들, 벨리알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타락과 부패와 거짓으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나오며 죽은 자들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라는 부르심입니다.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잠시 떠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한 발은 다른 곳에 또 한 발은 다른 곳에 박쥐처럼 이곳에서 저곳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겠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귀의 권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지금 참된 설교자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그 사람의 눈앞에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는 놀라운 선생이나이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침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사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복음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사람은 모두가 죽은 뼈와 같고 죽은 다 살아와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상황, 그 이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이시라. 아버지이신 그분은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고지식한 것들,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그 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음의 혜택에 관한 것들, 탁월한 은사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그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잘하려면 잘할수록 괜히 손해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고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쓰레른 슬픔만을 맛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부를 누리는 것, 좋은 직업과 좋은 학교를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본성이 깨어지는 것을 쓰라리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삶의 모범으로 삼아 제자라 불리는 높이까지 경건한 심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도록 순종하게 하는데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쁜 의도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경솔하거나 어리석은 죄들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신자가 받은 가장 탁월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세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명료하게 사용되도록 된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변덕스러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은 수십만 명 중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도 복음 선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께 오라는 부르심을 들었으나 그들은 진실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뜻이 서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며 여전히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과 맞았기 때문에 그러하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공동체와 이 커뮤니티라는 말과 교회라는 그 말의 차이가 그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공동의 목적만 있으면 커뮤니티가 되지만은 교회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러한 고백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만을 교회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없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수백만 명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도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자녀됨도 없고 신앙생활의 고난과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와 책망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여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속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박해했다는 사람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전이요 이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요 이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길 잃은 양입니다. 이들은 그 신랑에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약을 맺은 은총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며 더러운 옷을 벗기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마땅히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따돌림과 홀로 버려질 것 같은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과 함께 시작했고 그 사람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십니다. 부르심에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오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대속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거기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행위를 배제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속아서 은혜에서 떨어져 멀어진다 할지라도 지체 없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되었고 그것의 넓은 덮개며 충분한 안식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그 짐을 지게 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쁨이요 화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도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화평을 우리 감정이나 경험이나 증거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얻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화평을 그분 안에서 찾았으나 지금은 화평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잠시 숨겨지고 가려워진 것입니다. 화평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리워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시작과 아울러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주신다는 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한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와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도저히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확대해서 보여주지만은 그 해악을 또렷하게 보여주지만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을 딛거나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며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발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함으로 신을 신었다면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비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은혜 아래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나타나는 형상은 마음이 찔립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염려함으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함으로 소망과 평안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알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느니라고 말씀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절망에 빠진 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에 참여하라고 팔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부르심의 주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상징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